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를 했습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대적하는 자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세운다. 이제 그가 이제 나타나고 불법의 비밀 활동한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떤 자냐? 세속 권력, 국가 질서 이래 가지고 이제 대충 막는 자가 있었는데, 그래서 막 활동하지 못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이 국가 권력 질서까지도 아이고 이 사람이 이 존재가 뭔가 세계 평화를 이루고 대단한 뭔가를 하는가 보다. 왜냐하면 엄청난 기적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봉하듯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을 때 그걸 믿을 정도로 엄청난 일을 행할 것이다 하거든요. 그때 그가 나타나는 것은 사탄이 활동하면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모두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그것을 따르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신다 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림의 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엉뚱한 가르침을 행하고 또 그것을 곡해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적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리는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적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시는가,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시는가 그랬는데요. 자, 여기 이 미혹의 역사는 뭐냐, 재림에 대한 거짓이죠. 거짓 정보, 거짓 내용,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앞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다 이야기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엉뚱한 정보, 거짓된 정보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어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 미혹의 역사는 뭐냐? 네, 여기 거짓입니다. 거짓인데, 이 그들이 누구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복음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분명히 가려지지 않았어요. 다 이야기했습니다. 예.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오실 때쯤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바울이 재림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가 더 있고 이런 거 더 희한한 일이 있고, 그런 이야기 좋아하는 자들 다 심판하기 위해서 이 미혹, 거짓이 그냥 세상은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이미 다 정해지고 알려진 내용이 있는데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뭔가 신비한 것, 뭔가 새로운 다른 정보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불신앙하는 자 다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도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고 착착 진행되니까 이거 믿음 아니죠. 네. 믿음은 뭐냐?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나 이거 믿어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네. 이몽룡이 거짓골로 나타났는데도 나는 그래도
벼랑도 수청을 거절하겠어요? 그게 춘향의 믿음이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야, 이거 신박한, 이게 분위기상 요게 맞을 것 같아. 새로운 정보, 그것을 쫓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니까 그들은 오히려 그 거짓 것을 따라가는 것으로 드러나게 해서 심판의 대상이 되도록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너희에 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뭘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자, 이게 감사할 것은 너희의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구원을 했느냐? 이제 이렇게 구원을 한 거죠. 너희를 택하시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셨다. 그런데 진리를 믿을 때 어떻게 믿었느냐? 요 아래 나옵니다.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너희가 그 복음을 듣고 너희가 믿게 됐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네. 이 일이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받은 것이 이런 것이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런 거 됐다. 당신들에게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이 바울, 실라, 디모데 이 전도팀이 처음 전한 복음이죠. 처음 전했어요. 말로 전할 때 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갈 그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편지로, 이 편지가 뭐죠?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죠. 그때는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쓰진 않았지만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보내는 입장에서 볼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면 이 처음에 말로 전한 이 복음, 그리고 우리의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요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되는 것이고, 가르침을 받은 전통,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인 거죠. 우리가 보기에. 그들에게는 말로 들은 복음, 그리고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요런 내용이다. 이미 너희들에게 이런 거 전해졌으니까 이거 잘 전통을 지켜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의무를 어떻게 보면 준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그러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근데 자, 전통을 지켜라 하는 건데, 자, 전통을 지키라 하고는 그 아래 내용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전통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키라고 하고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하는 이 내용, 여기 보면 좋은 단어들 많아요. 사랑하시고 위로 주시고 소망 주시고 은혜, 위로,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기를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전통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거죠. 전통을 지켜라. 전통을 지켜야 될 너희들에게 이런 걸 주기를 원한다 하는 것은 이런 게 있어야 전통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을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지키기에는 호락호락하지 않는 이제 그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죠. 왜냐하면 외부적인 핍박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기 위에 나오는 이런 이 거짓에 대한 내용들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처음 전한 그 복음과 데살로니가 전서 그 보내진 그 편지를 전통으로 삼아서 잘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2장이 마치는데 그러면 바울 팀은 괜찮은가?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자 이제 마무리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이걸 줘서 이렇게 전통을 지키도록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형제들아 그렇게 얘기하고는 데살로니가 교회 당신들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그랬어요. 뭘 위해서 기도하는가?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 색깔을 바꿔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고린도에 있으니까요. 고린도에서도 뭐 쉽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기를 우리를 통해서 당신들에게 나간 것처럼 퍼져나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고, 하나 더 있어요. 또 뭐냐면 두 번째,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들이 복음 사역을 하는데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계속 방해하고 여기 또 쉽지 않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도 무슨 내용이냐면 전도 사역이 쉽지 않다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 말씀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안팎으로 이 사람들도 전도 사역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되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는 것도 어렵고 게다가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도 사역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신들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는 이게 뭐냐면 영적 교제입니다. 떨어져 있지만 얼굴 보지 못하지만 하나라는 거죠. 하나된 공동체로서, 영적인 공동체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쉽지 않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쉽지 않으니까 당신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는 이 기대를 이야기합니다. 기대.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했으니까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게 기도에 대한 기대죠. 기도에 대한 기대. 뭐 응답.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되도록 기도했소. 당신들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주님이 당신과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해주실 건데 당신들도
그 당신들에 대한 기대도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 대한 기대인 거죠. 여기는 신뢰입니다. 신뢰. 이렇게 기대도 하지만 당신들이 그렇게 행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게 행하는 게 쉽지 않아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통해서 이 위에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그 전통을 지켜서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같은 그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 같은 그 인내, 이 사랑과 인내가 있어야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는 것 같은 그런 인내가 있어야 우리 성도로서 그 전통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 그것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 근데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절로 그냥 분위기 좋아가지고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상황이 좋지 않음을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자, 이거 실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쓴 이유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특히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이유가 여러 가지 내용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재림과 말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너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재림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다른 가르침에 신경 쓰지 말고 요거에 대해서 확실히 잘 서시오.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특히 4장에 먼저 죽은 예수님이 먼저 간 사람들과 내려와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나중에 당신들 일어나 이렇게 쫙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도 이 왜곡된 재림신앙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걸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뭐 이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 거짓된 것에 빠지지 마라. 이미 다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함께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제 3장 6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뭐냐? 이제 앞에서는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뭐 이제 이렇게 좋은 말 했어요. 여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서는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는 니네들 말 지독칠이 안 듣는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명령한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거 반드시 정신 차리고 지켜라 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뭐 이렇게 권면합니다. 뭐 이렇게 위로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자 그거 하는데 당신들 이것만은 정말 정신 차리고 지켜야 됩니다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하는 겁니다.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 전통대로 행하지 않냐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라. 이게 정말 모든 관계를 다 살다 보면 게으른 사람 있죠. 그런데 이게 게으른 게 뭐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여기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이게 단순한 그럼 무조건 이 사람 늦잠 자네, 늦었네, 지각했네, 아이씨 이 사람하고 상종을 말아야지. 그게 아니고 엄한 경고입니다. 그 정도로 엄한 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 차리고 명확하게 이렇게 행하시오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게으르지 말고 말씀이 뭔지 전통이 뭔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뭔지 정확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볼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 전도팀이 보여준 게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네, 그게 뭐냐? 우리가 바울팀이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무질서. 자, 이게 무질서가 뭐냐면 정돈되고 정해진 대로 행하지 않는 것. 이미 복음에 의해 쭉 규범이 있습니다.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의해서 행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팀은 일부러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돈되고 정해지고 질서 있게 규모 있게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는 데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에게도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행했는가?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습니다. 일했어요. 이게 본입니다.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일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권리라는 게 뭐냐면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 권리. 예.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달받은 자들이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했으니 저 사람이 이 복음 잘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자. 그래서 이제 주로 목사들이 그 일에 전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교지의 상황에서는 기존 교회에서의 상황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복음 전함 받은 사람들이 먹여 살려야 돼. 이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하도록. 그런데 그런 권리가 있지만 우리가 너희가 복음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위해서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고 일부러 애써서 주야로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별표, 쌍별표. 뭐냐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했다. 권면이 아니고 명했어요. 뭐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지금 이걸 명했을까요? 이렇게 명했을까? 이게 뭐냐면 왜곡된 재림신앙입니다. 왜곡된 재림신앙에서 이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자, 예수님 곧 오신다. 언제? 곧 오셔, 곧. 그럼 우리가 지금 뭐 직장 생활 할 필요 있나? 나가서 일할 필요 있나? 나가서 지금 씨앗 뿌리고 농사 지을 필요 있나? 예수님 곧 오시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회당에 모이고 뭐 모임 장소에 모여가지고는 그냥 처음에는 뭐 기도도 하고 뭐 찬송도 하고 했겠죠. 요즘식으로 하면. 근데 안 오세요. 안 오시는데 일 안 해. 그럼 계속 그냥 모여가지고 주님 먼저 오신다 카대 뭐 이러고 뭐 떠드는 얘기 갖다 들고 뭐 그럼 주님을 오시면은 주님 오셔가지고는 야 니는 몇 명 전도했는데 니는 얼마 도왔는데 뭐 이런 거 물어보신다 하더라. 그러면 뭐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에 없는 내용 자꾸 그 사람 사이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또 굳어지고 나중에 또 야, 니 지금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여기 와가지고 이런 거 해야지. 주님 오시는 거 준비해야지. 맞게 들려요. 틀린 내용인데 맞게 들려요. 그런 사람들이 또 그건 또 열심히 전해요. 복음은 열심히 안 전하고 또 바른 내용은 열심히 안 전하고 열심히 일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의 그 왜곡된 이 재림신앙은 또 열심히 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흔들리는 무리들이 많고 일 안 하고 그냥
네, 백수죠. 네. 주님을 믿는다는 거룩한 백수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즉, 예,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 일을 만들기만 하는 게 이게 뭐냐? 일을 만들기만 하는 이게, 예, 폐를 끼치는 거죠. 바로 계속, 예, 게으르게 행하고 일하지 않는 자들, 게으르게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제 폐를 끼치는 자들이 교회에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명합니다. 또 명했습니다. 또 명합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다 게다가 또 명하고 권하기를 지금 이게 강조하는 거죠.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예. 제발 뭐 주님이 언제 오신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떠들지 말고 그냥 지금 나가서 당신이 할 일이 뭐냐? 예수님 믿는다고 일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나가서 일하고 일한 것 먹으라. 그럼 이 사람들이 일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먹었느냐? 예, 다른 성실히 열심히 일한 다른 성도들 등골을 빼먹은 거죠. 그때는 공동으로 안 먹고 이렇게 일 안 하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먹이려고 열심히 일한 성도들이 가서 그 사람들 먹이느라고 너무 고생한 거예요. 폐를 끼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일 계속 지금 그 앞에는 부드러운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여기에서는 명했다. 지금 다시 명하고 너희를 강권한다. 그러니까 제발 일하고 먹어라. 엉뚱한 그런 재림신앙에 미혹되지 마라. 미혹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까 이야기했죠. 예. 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에 좋아하는 자들 다 심판받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어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한 거죠. 예. 그 사람을 지목해요. 사귀지 말아요. 부끄럽게 해요. 그리고 근데 상종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이단처럼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따르지 않는 자 지금 이렇게 막 명했습니다. 엄히 명하는 이 일에 대해서도 분명히 따르지 않는 사람들 생겨요. 그러면 지목하고 교제에 대해서 끊는 거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여기게 하고 자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올 거요. 우리 공동체 생활을 다시 할 거요. 권면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성경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권징 곧 징계의 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 좋은 건강한 교회의 표지 건강한 교회를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에 기초한 말씀 선포. 두 번째, 올바른 성례, 세례와 성찬이 행해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권징입니다.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 잘못 행하는 자들은 권면하고 그 권면을 듣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한 사람의 권면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다시 권면해라. 그렇게도 듣지 않거든 관계를 끊어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권징입니다. 이 권징의 목적
이거는 그 사람을 막 부끄럽게 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회복이 목적입니다. 공동체 회복이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영적으로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때리시고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목하는 거죠. 당신 이런 일을 잘못했어. 공동체 이름으로. 그래서 사귀지 말고, 그러니까 모른 척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 영적 사귐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수찬 금지, 성찬식 당신 금지요, 석 달 금지 라든가 아니면 예배 참석 못합니다 라든가 그런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귐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일이 부끄럽게 될 겁니다. 그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는데 예배도 참석 못하게 하고 또 성찬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했을 때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성찬식이나 예배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나주루터리는 매주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식은요, 그냥 상징, 요게 이제 요런 게 있으니까, 요거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우리가 그냥 알아서 생각합시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반드시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유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니까. 그거를 누려야 되는데, 그 힘으로 살아가는데, 교회가 이 성찬식을 요즘 일반 교회가 자주 하지 않는다는 그 아쉬움이 그래서 큽니다. 예수님이 그걸 하라고 했는데요. 이게 큰데, 근데 그곳에서 빠진다 그랬을 때, 성찬식 안 하면 어때? 그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성도는 성찬식 안 하면 어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찬식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연결해주는 예수님의 약속된 통로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가 어떻게 그걸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까? 정말 머리를 조아리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 영적 교제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싹싹 빌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진정한 성도라면. 그런데 그 징계를 행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고, 예배 참석 못하게 하고,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지켜야 돼요. 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그 권징을 통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공동체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일이, 순결을 회복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 권징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그 정도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 누군가는 이런 징계를 받아야 될 정도로 심각하게 교회에 엉뚱한 소리를 하고 가르치고 엉뚱한 분위기를 만드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인사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는 여기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쓴 지 얼마 안 됐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그 갈라디아서와 함께 어떤 편지가 제일 먼저 쓴 편지냐, 지금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편지마다 표시를 했다, 친필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도 위경, 거짓 편지가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대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사실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친필로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안 인사를 그러고 쓴 거, 지금처럼 막 밑에 사인을 쫙쫙 이게 아니고, 앞에는 대피를 하도록 했지만은 적어도 이 문장 정도는 이렇게 바울이 직접 자기 글씨로 자기 필체를 알아보도록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때 당시에 교회에 그 이상하죠. 기독교, 분명히 그 사람도 기독교 언저리에 있는 사람일 것인데 왜 이런 걸 만들어냈지? 가짜 편지 만들어내고
가짜 가르침을 만들어내고 무슨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로서 이렇게 쓴다. 그러니 내 이 서명이 있는 내 친필, 내가 이 흔적이 있는 이것만 정말 우리 팀의 편지로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걸 따르도록 하시오.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 모든 서신서의 대부분의 처음에도 있고 마지막에도 있는 이 축도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겠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든 후서든 보면은 자, 재림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그냥 어떻게 이제 뭐 별별 이단들도 잡스럽게 일어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뒤흔들 만한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한 나라, 뭐 한 지역에서 뭐 찔끔찔끔 이런 이 정도인데 온 세상을 뒤흔들 만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이적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래서 흔들리는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이제 이런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렇게 알려줬다. 그러면 그때 일어나기 전까지 성도는 뭘 해야 되느냐? 가서 일하라. 자기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라. 수고하여 일하고 그냥 성실히 우리의 삶을 살면 된다. 성도는 따로 기다리는 방법 없다. 우리의 일상을 평범하게 일하면서 열심히 살면 된다. 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로서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다시 일깨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의 종말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난리가 나죠. 세상에서 막 자기 일 버리고 그냥 혼란 일어나고 폭동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뭐 내일 세상 멸망하는데 그냥 막 살자 그러고는 방탕하고 엉망진창 일이 벌어지겠죠. 무질서의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일상을 그냥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건강한 바른 태도이다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는 다시 엄밀히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조용히 일하여 성실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당신의 일상을 사시오 하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일상적인 태도라는 것을 가르침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는 마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